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없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몸을 제물 삼아 주셨고 그분을 온전케 하는 한 사람의 성전으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역할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 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알 때 내가 제물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가 보응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 되고 온전한 성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든지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노래가 될 만한 우리의 정체성 존재감은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자식 아니에요. 귀한 자식일수록에 반드시 말씀으로 반듯하게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할수록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어린아이를 반듯하게 세워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징계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보응은 징계와 같지 않습니다. 보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 그 피의 값도 알아. 다 쏟으신 물도 알아. 생명이 무엇인지 맛도 봤어.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이 누리기도 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값없이 그 생명을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 알면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보응이에요. 그것은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형벌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이 보응이에요. 보응. 심판, 불심판, 보응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면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 생명을 거절할 때 그럴 때 보응이 오는 거예요. 보응에는 처절한 복수의 칼날이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피눈물을 쏟아요. 치는 거야. 치는데 그냥 치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죽다 살아날 만큼 징계와 보응은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성전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준비된 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들여서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전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것, 그것을 말씀으로 갈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이고 연단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습관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다른 것들 갈라내시는 거예요. 발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없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한 장막 성전 성소, 그것을 우리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 율법의 제사에는 늘 죄를 기억하고 용서해 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맞는 거예요.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처지와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예배가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난 아직도 죄가 생각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 구약에 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으셨어.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걷어져야 돼. 근데 여전히 그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 수건을 쓰고 사는 삶을 살아버리니까 여전히 죄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그 성소를 여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영광 받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꽁꽁 묶여갖고 그냥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어. 그러니 수건이 안 벗어져. 그러니 어떻게 맨날 죄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감사는커녕 즐겁기는커녕 그냥 불평불만해. 저것 때문에 저렇고 이것 때문에 이렇고 신경질이 나고 부하가 나고 감사가 없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는데 나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가짜 자아, 거짓 자아를 참 자아로 착각해서 내 눈의 창으로만, 내 귀의 창으로만, 내 생각의 창으로만, 내 마음의 창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럼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에 자기중심적인 지도가 만들어져서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 하는 그 회로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도 못 막아. 자기도 못 말려 나중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자기랑 다툼이 있든지 누구랑 다툼이 있든지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 자아의 회로에 내가 잘못 입력시켜서 만들어 놓은 회로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장착돼 버려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온전한 성전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몸된 성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교회가 심리학의 이해와 과학적인 뇌에 대한,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려면 반드시 인간의 이해가 있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따라와야 돼. 아무리 성경에 깊고 오묘한 얘기를 막 풀어줘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적용되어지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 저 하늘에만 사셔. 이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자꾸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되려면요. 이 거짓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이 다 깨져버려야 됩니다. 수건이 걷어져야 돼요. 찢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짓 가운데 사는지 참 자아로 사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면 이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뭐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 뭘 지금 잘못 듣고 있는지, 내가 뭘 어떤 것을 지금 마음을
양심을 잘못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고치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보여요. 이런 게 있었구나. 너무 화가 났던 그 일이 거짓자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짜증이 막 생겨. 혹은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 혹은 내 안에 비교가 올라와. 그러면 이게 슬슬 기분이 나빠지지? 기분 나쁜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 딱 가서 붙어서 기분 나쁜 게 내가 돼버려요. 그런데 딱 올라올 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관찰자 시점에서 봐야 돼. 화가 나는 그 화랑 나랑 동일시하지 말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범사가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화를 내고 있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내 문제, 내 문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전돼야 되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드러나야 고치지. 안 드러나면 못 고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있는지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짐승 같은 인간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산 게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 그런데요, 나의 선함과 나의 성실함의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먹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6장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몸된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올바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서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신 몸을 쳐. 그래도 말을 안 듣지? 그러면 성도를 쳐.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질서 가운데 온전하게 서 계신 교회와 목사 만나야 그 죽도록 고생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의 성전으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 징계가 반드시 따라오지만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있다면 더 무겁고 힘든 징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징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르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요령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잘못될 때는 계속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인원이 몇천 명 되는 거, 몇천 평 되는 거, 그거를 잘했다고 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의 몸된 성전,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셨듯이 그런 교회 찾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거짓된 자아의 폭주, 이것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져야 몸된 성전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깨달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부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주님, 내 안에 화가 나는 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저는 주 안에서 죽었어요. 저는 이거 화나는 것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탁탁탁 털어버리라고요. 눌러놓으면 터져요. 해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